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은 참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던 여로보암이고 또 한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 나라를 이끌었던 왕,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은 각각 자신의 이익과 권력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은 다윗과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그 믿음을 저버리고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빨리 끝나리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병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그 부와 그 명예가 영원토록 자기들과 함께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모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그 인생도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우리가 이들처럼 똑같이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길어야 70년, 80년, 오래 살아야 90년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오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장 앞부분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인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입니다.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이 여로보암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또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인 전략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부터 떠나서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라. 절기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산당도 짓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 이게 정치적 술수예요. 정치적 술수. 그러니까 종교를 정치에다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죠. 충분한 일.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들은 거예요. 도무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이것저것 안 해본 일 없을 것입니다. 다 해봤지만 털끝만큼의 차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자기 아들의 그 죽어감을 보면서 이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을 때에 마치 번개와 같이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히야가 누구냐?
바로 자기에게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던 그 선지자예요. 아마 이 아들의 질병,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없었더라면 여로보암은 결코 아히야 선지자를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병드니까 아히야 선지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기회. 아히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의 질병.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기회를 잘 이용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직접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신 보내요? 자기 아내를 대신 보내요. 근데 아내를 대신 보내는데 변장을 시켜서 보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왜 여로보암이 자신이 직접 가야 되는데 왜 자신이 직접 가지도 않고 자기 아내를 보내고 왜 그것도 또 변장을 해서 보냈을까? 그것은 이 여로보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솔한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얼마 전에도 유다로부터 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막 지적을 했잖아요. 여로보암 죄악을. 그래서 그 앞에서 백성들 앞에 수모를 당했던 전적이 있었어요. 이 왕의 체면에 또 선지자 앞에 가서 막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또 거북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지금 자기가 너무 다급하니까 도움은 받아야겠으니까 자기 아내를 보냈는데 대신 끝까지 그냥 자기를 숨기고 싶어서 변장까지 해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진솔한 태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모처럼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정말로 허비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좀 깨트려야 되는데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를 숨겨요. 자기를 가려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리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장을 시켜가지고 아내를 보냈는데 아히야가 그것을 모릅니까? 정확하게 알아봐요. 6절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이미 5절의 말씀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 이 여로보암 부부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까? 이게 속은 것은 그냥 자기들만 속은 거예요. 그렇게 변장하고 가면 아무도 몰라보겠거니 라고 믿은 자기들만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뭐 화장도 하고 여러분의 얼굴에 어떤 뭐 흠집 이런 것도 다 가리고 나오셨지만 여러분의 속 마음은 절대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숨길 수 있는 것은 털끔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흠과 점과 티 숨길 필요도 없고 숨겨서도 안 돼요.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꺼내 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숨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숨겨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만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잃어버릴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라, 돌아오라 하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려고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라고 하시는 거지. 그 앞에서 우리가 뭘 숨깁니까? 다 오픈하고 말 것이지. 그렇게 해서 변장을 하고 간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내립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보내서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그가 듣게 된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뿐이었어요. 이 선지자의 말에는요, 소망이 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흉한 일만 있을 것이다.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들은 다 끊어버리고 그 집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대를 잇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죽을 것이고 병든 아이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무덤에 묻히겠지만 그 나머지 여로보암 집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냥 객사할 것이다. 공중의 새가 시체를 물어뜯고 개가 그냥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엄청난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직접 가진 않았지만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자신이 대신해서라도 여로보암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마지막 절망적인 심판 선언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듣고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다면 그래도 여로보암이 긍휼을 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진실로 회개하면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 17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끝까지 회개했다, 돌아왔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결국 여로보암도 왕이 된 지 22년 만에 그의 주상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심판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죄의 회개가 선행되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에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 있어야 돼요. 진실한 회개가 있어요. 진솔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회개 없이 그저 예수 믿는다, 신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이르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 포함해서 지금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세상 속에서 막 유리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수많은 배교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배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전히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에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심판을 철회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돌아올 시간이에요. 돌아올 시간. 오늘 여로보암에게 마지막
이 절망에 가까운 심판의 예언까지도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아직까지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긍휼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전하시고 그들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더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이제 남왕국 유다 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앞에는 여로보암의 이야기, 뒤에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북왕국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을 범해서 징벌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 그 북왕국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남왕국 유다는 과연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달랐느냐?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남색하는 자도 있었대요. 남색하는 자. 이거는 이 유다를 다스리던 르호보암의 통치가, 그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지적한 여로보암의 그 죄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만들고 말았어요. 이 두 사람이 누가 낫고 못하고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나온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은 이게 그동안은 전혀 등장하지 않던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야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이전에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의 경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준. 근데 오늘 본문 이후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말이요, 열왕기서에 무려 43번이나 나와요. 역대기서에는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이 이제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과 잣대가 되는 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말은 보기에 따라서는 또 입장에 따라서는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던 오므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오므리. 우리가 이제 오므리 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오므리 왕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북이스라엘 왕국 역사에서는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왕 중에 하나예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압 석비라는 게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압 석비가 뭐냐면 이 북왕국 6번째 왕인 오므리 왕의 업적이 담겨져 있는 비석이에요. 이 땅을 넓혔는데 모압 지역까지 정복했다라는 기록이 바로 모압 석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이 영토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 영향력이 크게 확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오므리 왕은요, 국제적인 외교에도 능한 왕이었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과 숙적 관계에 있었던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이 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두로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 동맹의 표시로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 아들 아합과 그리고 두로의 공주인 이세벨을 결혼시켜요. 아합과 이세벨. 이 아주 그냥 쿵짝이 잘 맞는 악한 그런 왕과 왕비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오므리 왕의 정치 외교적인 대단한 업적이다라고 그렇게 세상 역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역사는. 그런데 성경은 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 단 8절의 기록밖에 남기지 않아요.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오므리 왕의 업적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것밖에 없어요. 그 업적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의 눈에는 업적을 이렇게 대단히 높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 대단한 업적을 그런 이룬 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오므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성경은 이 오므리 왕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불의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사람의 평가에 민감한 시대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좌지우지 되는지 몰라요.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 카더라 통신 들으면 얼마나 거기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의식이 됩니까?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과거에 내가 좀 잘못했어도 현재가 좀 잘 되고 괜찮으면 과거의 잘못은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덮어져고 눈 감아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이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춤을 추면 안 돼요. 우리가 거기 흔들려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또 마음을 졸이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잘난 줄 알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옳지 않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지금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말씀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과연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정의롭고 올바르고 공의로운가?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다시금 이게 옳은 것인지를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확인해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틀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틀린 것 같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매일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한 절이라도 그 한 절 말씀이 내 삶에, 내 인격에 적용되어지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반드시 달라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항상 비추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나
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장소, 무슨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되라. 얼마 전에 설교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이 르호보암 왕은 그 아버지 솔로몬, 이 솔로몬이 수많은 잠언과 시편을 썼잖아요. 또 전도서도 썼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그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내 아들아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내 아들아가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 르호보암 왕이에요. 르호보암. 그 아들 왕이 르호보암에게 주는 메시지가 잠언 메시지. 또 전도서에도 솔로몬이 몇 가지 나은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7장에 보면, 전도서 7장에 보면 그 몇 가지 나은 것 중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또 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 아버지, 솔로몬 아버지가 남긴 이 글을 좀 더 명심해서 읽었더라면 오늘 열왕기 기자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시작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역대하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이 너무나 악하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몇 명이 내려와서요. 르호보암에게 붙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도와줍니다.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시작했어요. 괜찮았습니다. 르호보암도 처음. 근데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이. 역대하 12장 1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여기서 우리는 견고하고 강함에 라는 이 두 단어를 집중해서 봐야 돼요. 르호보암이 견고하고 강할 때에 그가 율법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큰 약점입니다. 차라리 약할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가진 게 없을 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있으니까, 좀 강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를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주 약하고 힘이 없었을 때,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을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는 여러분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정말 많이 의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살만해지니까, 조금 내가 가진 게 있고 강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좀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건 아닌가. 또 한 가지입니다. 르호보암이 끝이 좋지 않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 21절과 31절에 반복되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갑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 르호보암을 소개하는 짧은 구절 속에 이 어머니 나아마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마는 솔로몬이 이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암몬 사람 나아마를 아내로 하여서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럼 르호보암이 그 어머니 모친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영향을 받은 것을 지금 열왕기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에 우상 숭배가 이렇게 퍼진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때에 왜 믿는 사람과 해라라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잘못한 결혼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많이 잡아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거를 미끄럼틀 이론이라고 하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미끄럼틀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가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아래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손잡아 끌어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아래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끌어내리기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실제 미끄럼틀에서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위에 있는 사람이 끌어올리는 게 쉬운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잡아 당기는 게 쉬운지 잡아 당기는 게 훨씬 쉽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끌려가기가 십상이에요. 그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에 있어서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좋지 못한 것을 본받아 행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좋지 못한 행동을 본받아 행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다 백성들도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본받아 행해요. 여러분, 동반자를 잘못 만나면 끝이 좋지 않아요. 신앙의 동반자 잘못 만나면 그 끝이 반드시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온 일입니다. 26절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그 뒤에 행한 행동입니다. 이 금방패를 빼앗기니까 르호보암이 무슨 일을 합니까? 놋방패를 만들어요. 놋방패. 아니, 금방패를 빼앗겼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데 대신 놋으로라도 방패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이게 또 인간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왜 그것을 빼앗기게 하셨는지 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거 말고 또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의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도요, 직장생활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끝이 나쁘면 그냥 저 사람은 나쁜 사람하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내가 열정을 다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했어도 끝이 안 좋으면 아무리 변명하고 자기를 변호해도 저 사람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작은 미미한 것 같아도 끝은 아름다워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이게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겸손하고, 이전보다 더 신실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좀 깊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성숙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늘 의식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눈앞에 당장의 이익과 쾌락만 쫓아가다가 살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날에 대한 결산할 때가 와요. 그 결산할 때. 이 연말은 결산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연말 정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생 정산도 해야 되거든요. 언젠가 결산할 때가 와요. 그때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과 또 르호보암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패역한 짓을 하였어도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견고하며 강하여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음을 역사가 교훈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고 끝이 좋은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